신앙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시민 중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더 미스터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다스 장로님은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불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또 7억 달러가 넘는 선교재단을 설립하는데 기부하는 등 남을 돕는 일에 많은 물질을 사용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기자로부터 신앙과 인생의 성경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요, 둘째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셋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요, 넷째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행은 행복한 삶의 열쇠입니다. 이기적인 부자에게는 풍요는 있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역류하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따라 내려갑니다. 사람이란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뜻입니다. 모든 성공자는 한결같이 성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의술의 힘으로도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 완치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부터 고침받는 기적을 통하여 신앙 안에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중풍병자는 말 그대로 수족을 못 쓰는 병입니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힘과 의술의 힘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는 달랐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신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신앙의 법칙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맛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까? 신앙 안에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까?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기에 인간의 힘과 의술의 힘으로 고쳐받을 수 없는 불치병을 치료받았습니까?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는 신앙 안에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까? 거기에는 3가지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신앙 안에는 제사함을 받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앙 안에는 병고침을 받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앙 안에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기 보시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의 믿음이 위대한 기적을 창출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 가 누워있던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 안에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대기하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며 또한 사는 길, 잘 되는 길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이 막막하더라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살다 보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성공의 길이 점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자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20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지 판단을 내리신 주체자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자이십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11에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인.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시여, 믿음의 근원자시여, 우리 믿음을 완전히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예수님께 두 눈을 고정시키라. 예수님께 두 눈을 고정시켜라. 그럼 왜 우리의 두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 왜 우리 두 눈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세 번째, 뭐가 뭔지 모르겠다. 1번, 2번, 3번. 그렇죠.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의 유혹을 받을까봐,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주님은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어떤 미래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참으사. 왜 참으셨습니까?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위하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옷을 입고 나왔습니까? 벗고 나왔습니까? 왜 입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 어머나 옷을 벗은 것은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도 부끄러워하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승리자이시며 성공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근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누구를, 그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잡고 사는 것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불안전합니까? 1번 안전하다, 2번 약간 불안전하다, 1번, 2번. 내가 현재 붙잡고 사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모두 다 1번 안전하다, 2번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붙잡고 사랑하는 것이 날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솔로몬이 고백했습니까? 이 아래에 있는 모든 헛되고 헛되니 모든이 헛되며 모든이 헛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래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잡아보고 있지만은 그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바람을 잡는 것처럼 세상에 모두 잡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에 무엇인가 있는지 알고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지만은,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제일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세계 최고의 부교와 영을 얻었던 솔로몬의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뭐예요? empty다. 가치가 없다. 보람이 없다. 기쁨과 행복이 없다. 그럼 왜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계속해서 세상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돈이 있어 보니까 돈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면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항상 empty, 텅 빈 마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무엇, 그 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아직도 세상줄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사는 순간 언젠가는 힘없이 끊어지거나 맥없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아줄을 잡아보세요. 아무리 동아줄을 잡아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이어령 문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독설가였습니다. 지금 먹는 것이 부족한데, 먹을 것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갖다 바쳐. 그런데 그 딸이 병들었습니다. 아주 천재 딸입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지만은 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체의 모든 기능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딸은 곧 죽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지식과 힘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연약한 존재. 저는 이번에 간증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딸을 좀 살려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나는 그래도 이 한국에서 알아준 최고의 지성인데, 내 지식과 나는 힘 있는 사람인데 그 힘과 지식이 한계적인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상 언어가 새로운 빛나는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지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빛나는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4년 전에 소천하였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썩은 동아줄이 아무 쓸미 없이 힘을 발휘할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없이 끊어지고 맥없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인생, 고단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모든 것들이 불안전합니다. 믿습니까? 오직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지만 우리 인생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하로 복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여러분 최초로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초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축복된 말씀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또다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 2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부터 26절 아브라함의 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 지금 현재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는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예수를 통해서 오셨고 왜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26절 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었던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이 뭡니까? 축복의 자손. 축복의 자손. 어떠십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은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이고,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여러분 축복의 자녀 아니에요? 언약의 자손이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까지 포함된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너희 씨를 통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 누구로 연결됩니까?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 사람을 살리는 소식,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소식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해주셨습니다.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도 있습니다. 평안의 복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고 믿어진 성도만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들게 해서 정리할 게 있습니다. 버릴 게 있다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돌이키란 얘기예요. 오늘 교회를 나와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처럼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 세상 사람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잘되고 성공하시는 기회를 지금 계속 주시고 있거든요.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고는 그 다음은 없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예수 믿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돌이켜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어떤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 수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붙잡고, 아, 간음은 안 되는구나. 간음은 7계를 범하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간음하다 죽었어요. 진짜 있었던 실화예요. 간음하다 죽었다니까요. 수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도박하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도박을 못 끊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집이 망했고 가족이 헤어졌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차비 달라고 동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차비 좀 주세요. 미국에 빌락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차비 좀 주세요. 돈이 좀 있을 때 도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들었고 도박했고, 도박을 안 했으면, 돌이켰으면 사는 것 아니에요. 돌이켜 어떡하라? 각각 그 악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이 뭡니까? 악한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불신앙의 길에서,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그 악함을 버려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는 복된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복된 주님을 통하여 복된 삶,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를 붙잡고 살았습니까? 그는 평생도록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실패해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성공해도 주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와 함께 성공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거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 그리고 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이게 뭐예요? 뭐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돌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골리앗에게 외쳐 가라사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리고 어디에 맞았어요? 그는 쓰러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이에요. 소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던진 돌 하나가 이마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꽝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샥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와! 그 이후부터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사무엘하 8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대하 18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 시편 118편 5절부터 17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과 14절.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윗은 일관되게 신앙으로 모든과 싸워 이겼던 장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싸우는 무기와 다윗의 싸우는 무기는 달랐다는 거지요. 보실까요? 5절부터 14절 나같이 압도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가시덤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군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고통을 당했어요. 공경에 빠졌어요.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우리 해결할 방법이 이 세상의 수단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성공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자에게 다윗처럼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왕이 체면이 있지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든지 춤을 덩실 밑에 하체가 다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수했습니다.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순수했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을 건져 주셨도다. 그 다음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The Lord is with me. The Lor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강에 적었더라.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He is my helper. He is my helper.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 그래서 또 다른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잘되든 못되든 인생의 고뇌에 몰리든 흥하든지 쇠든지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였습니다. 중요한 게 10절, 11절, 12절 뭐라 했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렸습니다.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또 나오죠. 12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로다. 그는 여러분 10절에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로다. 우리 무기는 뭐예요? 우리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고 면하니 나에게 믿음의 에너지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고 면하니 나를 괴롭히는
흑암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게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 힘과 찬송이시여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것이 다윗의 일관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자신의 인생을 승리와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는 승리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왕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 의사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사를 공격에 빠뜨리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왕이 마시는 컵에 그 의사가 독약을 넣을 것이라는 거짓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알렉산더 왕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의사를 믿고 있다는 표시로 컵에 들어있는 물을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의사에 대한 알렉산더의 왕의 믿음은 순수하고 전폭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이러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은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힘을 발휘합니다.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치료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중반절부터 보실래요? 24절 중반절부터 25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치료에 명령하셨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즉시 벌떡 일어나. 이것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타고 중풍병자에게 흘러 들어가며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까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이 신 안에 들어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어려 예수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믿을 만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 안에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대사받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로 병을 고침받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